네, 오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신약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신약 382페이지. 우리 두 절 말씀이라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크시나 깨어라, 너희 예전 머리가 우는 사자같이 부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그를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압니다. 아멘. 네,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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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오늘 하루도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또 일을 하시고 노동을 하시고 또 시험 기간에 공부하시고 이렇게 이 자리, 이 저녁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수고하셨고요. 또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힘과 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월요일에 새벽 기도회 때 제가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새벽 대형교회 처음 왔을 때, 처음 와서 첫 새벽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긴장이 너무 많이 돼서 그 전날 교회 와서 잤거든요. 2층에서 이제 냉장고 방에서 누워서 이제 자려고 이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근데 막상 와서 누우니까 잘 수 있겠습니까? 못 자죠. 잠 못 드는 거예요. 잠을 못 들고 잠깐 이렇게 들었다 깨고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막 이래가지고 잘 못 잤어요. 잘 못 잤는데 그래서 이제 시간이 돼서 와서 이제 음악 들고 혼자 기도하고 이제 올라와야 되잖아요. 올라와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찬양을 하려고 근데 목이 잠겼어요. 목이 안 나와.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목소리가 잠겨버리니까 찬양도 제대로 안 되고 그날 제가 아직도 생각나거든요. 뭔 소리 될지 몰라요, 설교를. 그래, 쭉 읽다가 앞에 보지도 못하고 쭉 읽다가 내려왔는데 그래, 내려와서 이제 기도했죠. 기도하고 기도정 나누고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딱 와요. 옆에 누가 와가지고 날 쳐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물을 떠와가지고 물 좀 마시면서 천천히 하라고 물을 갖다 주시더라고요. 누구셨을까요? 아이고, 예수님이 물을 들고, 아이고. 그럼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네, 누구였을까요? 우리 새벽에, 네, 박윤성 선생. 우리 오늘 새벽 기도 오신 분들은 다 아시죠? 우리가 나눴거든요. 갑자기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벽 기도에 와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근데 요새 들어서 새벽은 못 나오시잖아요. 그래도 좀 몸이 이제 집사도 좀 괜찮아지셔서 주일 예배 나오시긴 하는데도 새벽 기도에는 못 나오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뭘 느꼈냐면은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일어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을 좀 살짝 좀 기억이 남더라고요. 갑자기 부르는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도 한번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꼭 그런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감동이나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서로 간증하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보실 말씀, 오늘 제목이 성도의 아이언돔입니다. 아이언돔이 뭘까요? 아이언돔. 우리 예찬이 알지 않을까요? 아이언돔 모릅니까?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 그게 아이언돔입니다. 아이언돔. 이 역할이 뭐죠? 미사일을 요격하는 거죠. 어느 정도로 요격한다고 합니까? 90% 이상 다 막아낸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오늘 제목. 이 제목의 결론이 다 나와 있어요. 아멘. 끝내놓으란 얘기죠. 자, 그러나 우리는 봐야 될 게 많습니다. 우리 7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이 나나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의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이서 신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보면은
권면합니다. 권면. 어떤 것을 권면하냐면은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고난,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고난에 대해서 뭘 하라고 권면합니까? 근심하고 걱정하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베드로 전서의 말씀들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런 와중에 오늘 5장의 말씀 7절부터 재밌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재밌는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재밌는 단어가 뭐냐면 장로라는 단어예요. 장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예요. 여기서 장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과 장로님 둘 다 보시는데 그 장로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나도 함께 된 장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가 알듯이 어떠한 사람이었죠? 사도였지 않습니까? 사도. 근데 사도적 권위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나도 여러분들과 동일한 장로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위와 그 능력으로 이야기하고 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한 사역을 감당하는 입장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봤다. 그 예수님의 고난을 지켜봤다.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우리는 참여할 것이다. 나는 참여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들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이 뭐였죠? 그렇죠. 가르치고 취하고 전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또 다른 표현을 하면 뭐예요? 양무리를 쳤잖아요. 양무리를 쳤잖아요. 양무리를 이끄셨잖아요. 그 일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세 가지 일들, 그 양무리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이제 누구에게 위임을 하신 겁니까? 그 직임을 누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사도들에게 1차적으로. 12사도들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내가 행했던 그 일들을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이 해라. 그리고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너희들을 양육했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 밑에 제자들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조각을 먹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질문한 상황이에요.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그 다음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명령을 지금 베드로에게 한 거예요. 사도들에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를 통해서 그 사도들의 교부들, 그 제자들에게 그 명령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쭉쭉 이어져서 결국은 어디까지 온 겁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제자받아가고 양육하는 이유가 뭡니까? 양육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자아는 죽고 내 삶의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은 죽고 주님께 내 삶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것이 양육이거든요. 그리고 그 양육이 이후에 뭡니까? 제자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감을 통해서 예수님의 것들을 드러내고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기서 이 가르침은 나에게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권한다라는 것이죠. 양무리를 쳐라. 그러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지 말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이득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교회의 사명, 교회의 일들을 하면서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 이건 좀 손해일 것 같은데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명이 아니에요. 오히려 뭡니까? 손해보기 위한 사명입니다. 손해보기 위한. 누가 내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대쪽도 되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뺨 때리면, 맞아보면 이 새끼가 이러지 않아요? 당신은 자기도 전에 뺨 때리고 날리는 거예요? 보통은 그러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득을 위해서 교회의 일들을 사용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꺼이 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기꺼이 하는 거.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가 뭡니까? 권위와 권세와 힘과 능력으로 찍어 누르는 겁니다. 내가 내인데 괜찮아. 청소 좀 해라. 네? 이런 거 합니까? 물론 하겠죠. 힘으로 눌렀으니까. 그러나 이걸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들은.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뒤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게 뭔 말입니까? 네가 먼저 그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그 일을 먼저 할 때, 본을 보일 때 양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억지로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주장하는 자세로 막 누르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거리를 두니라. 자, 여기서 또 재밌습니다. 이 장로는 어떤 장로일까요? 아까 1절의 장로라고 했을 때는 목사님 그리고 지금의 장로님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그분들에게 국한되어서 주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의 신앙과 장로님들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성도들이 본을 받고 그 본을 또 우리가 또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다른 이웃에게 그것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5절은 뭡니까? 앞에 젊은 자들아, 그러고 나서 나온 장로들, 여기에 장로이면은 나이 든 사람들, 어르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젊은이들이요, 어른들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시편과 잠언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시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패망의 손목이라고. 교만만큼은 우리 안에 없어야 됩니다. 절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재밌는 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음을 깨닫고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교만할 수는 없죠. 그러나 반대로 뭡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음을 모르는 사람들, 뭐예요? 내 스스로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이때까지 내 열심으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힘과 내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내 삶이 이루어졌고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교만할 수가 없죠.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물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사람도 기도 안 하고 말씀 생활 안 하고 그리고 또 넘어집니다. 그 교만의 자리에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7절 너희 염려를 더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그 이신 나라 깨어나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이 맡긴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냥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해서 주님이 다 해주시겠지 이런 정도의 측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당연히 그렇게 주님께 다 맡기는 것 이것부터 시작해서 뭡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이셨던 그 모습 기도의 자리로 가셨던 그 모습 신의 아들이시며 신이셨던 그분조차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근신할 수도 없고요 깨어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염려가 우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염려가 계속 그 염려가 계속 나는 거예요. 계속 근심 걱정이 막 넘치는 거죠. 저는요 한 번 꼽히는 일이 생기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계속 그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그 생각을 해요. 계속 왜 그렇지? 왜 그렇지? 근심이 걱정이 계속 상상의 나를 펼쳐요. 온갖 드라마가 막 펼쳐집니다. 이런 내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렇게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온갖 염려가 그럴 때만 하나님께 다 맡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절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면한 고난이나 앞으로 올 고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분명히 고난이 올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고난이 올 것이고 큰 아픔이 올 것이고 심지어는 너희들의 생명이 위기를 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디가 그날 그럴 때 주님께 그 염려를 맡기고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신하고 깨어있는다는 의미가 단순히 그냥 깨어있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악한 영의 역사임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임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악한 영이 누구를 괴롭힙니까? 악한 영이 누구를 괴롭힙니까? 성도를 괴롭힙니까? 그럼 누구를 괴롭힙니까? 누구를 넘어뜨리려 합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 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생활과 종교적인 습관으로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은요 그냥 놔둡니다. 놔둬요. 그냥 놔둬요.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게 놀아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그들 그리고 기도에 전하는 그들을 악한 영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게 자꾸만 사건을 주고 어려운 일을 주고 시험을 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이때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이때 한 영혼을 내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지금 이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험이 막 올 겁니다. 유혹이 막 올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하나의 일련의 행사로서 그냥 지나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또 그냥 하나의 행사로서 그냥 지나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꼭 기도로서 열매를 맺어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닥쳐올 고난, 당면할 고난을 정말로 기도로 이겨내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잠깐 동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동영상 어떤 동영상이냐면 사도연의 제자로 알려진 폴리캅입니다. 폴리캅이 이제 죽기 전에 했던 기도, 그 병사들이 잡으러 와서 했던 어떤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Please, have some food. You must be hungry. I will pray before we go. What would you say?
Father, you are a faithful and loving God to your people. I pray for my brothers and sisters. Give them grace to endure in this hour of trial. Help me to love those men in the next room. And forgive them, Lord. Pray for Hannah. Oh, my Lord, give her peace in her heart. Do not let her become angry or bitter with you for my sake. Draw her to your heart. I thank you, my Lord, that you have chosen me to be your servant. I pray you have found me faithful. Great is your grace to me, and I do look forward to meeting you face to face, my Lord. We are ready to make our departure. Oh my God, I trust in thee. Let me not be ashamed. Let not mine enemies triumph over me. "86 years I have served my Lord, and he has never done me any harm, rather much good. How can I blaspheme my King and Savior? Worship Caesar, and you may yet live. If we live unto the Lord. If we die unto the Lord. Therefore, either way, we are the Lord's. I have wild beasts I shall feed you to. Bring them. To me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I shall cause you to be burnt to ashes. You threaten me with fire that burns but for an hour, and are yourself ignorant of the everlasting fiery judgment that is prepared for the wicked. Why do you delay? Bring against me what you please. So be it! Away with this atheist! This is Polycarp, the great preacher of Asia, leader of the Christians, and destroyer of our gods. Oh, my God and Father, I thank you that I may share in the sufferings of Christ and in the resurrection to eternal life.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대적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대적에 패배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가 생각하는 수치가 뭐였습니까? 죽음이 수치가 아니었어요. 그가 생각하는 수치는 주님을 배신하는 것, 주님을 떠난 것이 진정한 수치였다는 고백이죠. 그리고 결국 저렇게 화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참 그에 비해서 우리가 겪는 고난, 물론 우리가 겪는 고난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고난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저런 고난이 나에게 왔을 때 나는 과연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겠냐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죠. 갑자기 저 위에 놈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뭐 이래 할 수 있을지 뭐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생명의 위협이 될 만한 고난은 없을 거예요. 당장에는.
그러나 그보다는 약한 우리의 삶에서 고난들, 어려움, 힘든 일들, 일이 힘든 게 아니고요. 사람이 힘듭니다. 사람이 어려워요. 사람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상황도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 이런 상황을,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제가 아프잖아요. 또 심해지고 또 심해지고 이러거든요. 괜찮아지다가 심해지다가 괜찮아지다가 심해지다가, 그럼 한 일주일 그냥 집에만 있어요. 집에만 있어요.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누워 있거든요. 누워 있다가 설교 준비하다 앉아서 설교 좀 준비하다가 또 누워 있다가, 그런 마음이 어떠냐면요, 무너져요. 내가 그전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이 사명을, 이 일을 계속 해야 될까? 할 수 있을까? 근데 시간이 더 지나면서요, 계속 안 낫고 이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못하겠다, 하기 싫다,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도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는 것 중 하나가, 결국은 사역의 자리에 있음을 통해서 주님이 또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네가 사역자 때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에 일찍 와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럼 한 주 동안 또 엉들려 있어요. 엉들려 있다가 또 금요일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참 희한하신 분이에요. 그럼 또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아프긴 아프거든요. 다리도 막 저리고 찌르고 진짜 막, 그런데 기도하면요, 그 아프긴 아픈데 잊어요. 그 순간만큼. 한 40분, 50분 기도를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이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러다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요, 그 기도가 안 나와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안 나와요.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새 생명 주체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오니까 참새소리가 막 틱틱틱틱 얼마나 아름답던지. 그래 기도만 나오면 또 좋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아프고 힘든 거 다 하니까 제발 좀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발 나와서 나에게 엎드리고 나를 통해서 해결 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결단해요. 또 알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건 것 같아요. 항상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거기에 낙심하고 낭망하고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안 된다 하지 말고, 되게 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앞으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이나 고난을 정말로 승리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